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5장 12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득아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둘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뭇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참여해 주셨습니다. 하루 살아내기 쉽지 않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열하게 하루의 삶을 살다가 또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오늘의 이 예배가 오늘의 이 기도회가 여러분에게 힘을 주는 또 위로를 주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서 기도했지만 우리 세한교회가 토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저는 하나님께 큰 감사로 여기고 또 은혜로 여기고 있습니다. 인원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또 그런 성도가 있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반드시 그 교회를 써주시고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세한교회가 그런 교회임을 믿고요. 주님이 오시는 바로 그날까지 우리 세한교회가 예배하는 것들을 그치지 않는 교회,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또 여러분이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또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창세기 15장 1절에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환상 가운데에 임하셔서 말씀을 하셨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졌겠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 또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걱정이 사라집니다. 염려가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음에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큰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언약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 자신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구속, 구원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그 말씀 속에서 바로 하나님 자신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약속을 두 가지로 말씀을 하셨죠.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 비록 지금 당장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지만 자손을 주시겠다. 두 번째로는 그 자손이 거할 땅,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나는 너의 큰 상급이요 너의 방패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언약은 자손에 대한 약속 그리고 땅에 대한 약속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이 없습니다. 아들이 없습니다. 사라는 불임의 상태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따져 묻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자손이 없습니다. 자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어갈 저의 상속자는 저의 종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네 몸에서 날 네 아들이 너의 자손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가서 하늘에 많이 떠있는 셀 수 없는 그 반짝반짝하는 별들을 보여주면서 아브라함아 봐라 너의 자손이 저 별과도 같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자 없었던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나 믿어야지.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생기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밖에서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에 의하면 어떻게 믿음이 생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비록 아브라함 믿음이 없는 그런 상태였지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니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중요한 말씀이죠.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 이 말씀이 은혜가 되어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말씀으로 말미암아 갖게 되어진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이 신의의 복음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로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입니다. 자, 이후에 역사를 미리 말한다면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세 가지의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입애굽입니다. 입애굽이라고 하는 말은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출애굽,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가, 가나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첫 번째로는 입애굽은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고 또 이삭의 아들 야곱이 있죠. 이 야곱의 아들 가운데에 요셉, 특별히 이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가 라헬인데 이 라헬의 아들 가운데 요셉이 있습니다. 이 야곱 시대에 바로 이 요셉을 통해서 성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먼저 13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자,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전제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이것은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야곱도 그 시대에 요셉을 통해서 야곱과 그의 자손이 애굽하는 사건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확인하겠지만 창세기 37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야곱의 아들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비록 형들의 시기에 의하여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그러나 그것은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위한 입애굽의 성취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형들의 시기를 받았어요. 또 요셉이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개인적인 원한과 미움을 당해서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는 바로 입애굽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 17편 나중에 한번 꼭 찾아보세요. 105편 17절 말씀 보시면은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냈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하나님께서 먼저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요셉을.
비록 형들의 시기를 받고 미움을 받고 종으로 팔려갔지만은 그 배후에는 이 애굽을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내가 실수한 것 같아요. 아니면은 내 의지로 무엇인가 결정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배후에는 우리의 인생을 섭리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세한교회 오게 된 것도 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는 몰라요. 그때는 내가 결정한 것 같고 내가 선택한 것 같고 또 누군가에 의하여 타의에 의하여 내가 이 교회에 온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세안의 한 가족으로 이끌고자 하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그 손길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런 간증과 고백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야곱의 아들 요셉의 입 애굽이 바로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출애굽입니다. 자 13절 다시 보시면은 자 야곱의 자손들이 이방에서 객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섬겼어요. 자, 몇 년간 섬겼는가 하면 4대입니다. 40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의 종으로서 그들을 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4절 보시면은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섬기는 나라는 뭘 말하는 거죠? 애굽. 애굽을 하나님께서 징벌할 것이다. 지금 잘 보세요. 400년 후에 그 일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전지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역사를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400년 후에 되어질 그 일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 객이 되어서 애굽 사람들을 섬기게 될 것이고 그래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인데 400년 후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00년 후에 애굽 사람을 징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징벌 대표적인 게 뭡니까?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그리고 마지막 재앙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애굽의 장자가 다 죽어나죠. 그 징벌을 통해서 출애굽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보세요.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러분 이 약속 성취되었습니까?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성취됐지요. 네,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12장 36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빈손으로 갖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 그 이웃들로부터 많은 재물을 각각 가정마다 손에 들고 나오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가나안 정복입니다. 자, 애굽했어요. 400년 동안 종살이했습니다. 종살이하고 난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훈련을 잘 받다가 물론 그 과정 가운데에 모세가 죽게 되어지죠.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 누구?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16절 보시면은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득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니라. 그죠? 4대 만에 400년 만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결국에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입애굽 그리고 출애굽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 언약의 성취예요. 자, 동시에 잘 보세요. 16절 보시면은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니라. 자, 아모리 족속은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이 죄악,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시고 있다라는 그 약속의 성취이고 두 번째로는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너무 심각하니까 그 심각한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입애굽 그리고 출애굽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장차 400년 후에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주시겠다.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너의 큰 상급이 되어주겠다.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신실하신 약속, 그 약속이 바로 땅을 주시겠다. 또 자손을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보증으로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자, 15장 9절부터 10절까지 먼저 보시면 지난번에 확인을 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재물을 다 준비했어요. 그리고 대부분 재물들을 다 죽여서 쪼갰습니다. 자, 그 재물을 쪼갰는데, 자, 17절을 보세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자,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요, 누군가 이렇게 약속을 하잖아요. 소위 말해 계약을 맺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합니다. 어떤 일들에 대해 우리가 합의합시다. 이 약속을 우리가 절대로 어기지 맙시다. 라고 서로 쌍방간에 계약을 했을 때에 두 사람이 손을 꽉 잡고 이렇게 재물을 잡아놓고 그것을 죽여놓고 그 재물 사이로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누구든지 이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바로 이 재물처럼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 걸고 지금 한 이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자, 다시 보시면 17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 쪼갠 고기 사이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마태복음 4장 2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연기. 그 다음에 횃불. 연기와 횃불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러니까 연기가 하나님이 아니라 횃불이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눈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셨구나라는 그 사실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연기처럼 그리고 횃불처럼 그 자리에 임재하셨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사이의 계약은 서로 쌍방간의 약속이에요. 쌍방간의 합의예요. 계약이에요. 그러나 여기 말씀해 보면 누구만 혼자 여기에 임하셨습니까? 아브라함과 아니면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만 홀로 바로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께서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일방적으로 은혜 가운데에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주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너의 방패가 될 거야. 너의 큰 상급이 될 거야. 나는 너에게 내 자신을 줄 거야. 너에게 자손을 주고 땅을 줄 거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홀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약 그 약속을 어길 경우에는 이 쪼갠 고기처럼 나는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5장은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냥 쉽게 지나칠 말씀이기도 한데 이 말씀 읽어보시고 또 읽어보세요. 굉장히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주는,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이 하시는 구원의 은혜로운 약속이 바로 15장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거시고 땅을 주시겠다,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요, 신약에 와서 바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신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은 일종의 그림자예요. 예표예요. 무엇의 그림자냐? 무엇의 예표냐?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게 은혜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거지 않습니까? 예수님 자신보다는 예수님의 손에 들려 있는 것, 예수님께서 뭔가 만들어서 우리 손에 받기를 원하는 무엇, 그걸 우리 자꾸 원하는 거죠. 그러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본질은 예수님 손에 들어있는 무엇가 아니에요. 물질도 아니에요. 건강도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형통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직장에서 성공하고 승진하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적인 부귀와 명예도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 구하고 원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자신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 자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고 잔을 주시면서 자신을 주시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셨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떡을 받아 먹어라.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주는 나의 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주시겠다, 그 약속에. 그 떡의 의미예요. 그럼 잔은 어떤 의미입니까? 잔은 이것은 너희를 위해 부어지는 나의 피다. 그러니까 콸콸콸 부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벌레만 또 못한 나를 위해서. 어떤 찬양의 가사가 있죠. 정말 자격 없는,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는 바로 버러지와 같은 바로 이 인생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콸콸콸 부어주셨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분의 피, 우리를 위해서 그분께서 찢기신 그분의 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자신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구체적인 성취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가장 큰 은혜요. 다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아무것도 못 받은 것처럼 조금 없는 것 가지고 늘 불평하고 없어요. 힘들어요. 그런 것 알겠습니까? 여러분 기쁨, 기도, 감사의 기초는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감격, 그 믿음 속에 참된 기쁨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감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눈앞에서 보이는 하나님의 언약, 연기와 햇불을 통해서 친히 그 쪼갠 고기 사이에 임재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직접 눈으로 보고 어떻게 했어요?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은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고 믿었고 오히려 그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아브라함. 이 상태 아브라함의 믿음의 상태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내주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몸을 버리시고 피를 흘리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 복음,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 마음으로 깊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믿은 우리들은 그 믿음이 더 견고해져야 돼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 나를 위해서 살찢고 피를 부어주셨구나.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 믿음이 견고하여지고 또 확신하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려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의 소식,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의심 없이 100% 믿고 그리고 확신하고 또 그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견고해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깊이 기도하시고 또 기도 가운데 주님 만나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은혜로운 구원의 약속을 하신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곧 예수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들을 죽여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시는 신실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을 버리시고 피를 흘리셨사오니 우리 또한 주를 위하여 아낌없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드릴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 가운데에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확신 가운데 살아 오직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새한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사구역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병구 집사님, 김무숙 권사님, 그리고 민경, 정민, 김혜웅 권사님, 이소정, 이승수, 하나님,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중에도 믿음이 연약해져서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견고해지고 강하여져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처럼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님의 일에 힘쓰는 사구역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감화하여 주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피곤한 오늘 하루 몸도 마음도 피곤해졌지만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를 실감하는 이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알 수도 없고 또 얻을 수 없는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가 오늘도 평안한 밤, 복된 밤 하루를 마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영원한 상급이 되어주시는 사랑하는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